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탄핵. 우리는 대통령으로 뽑히면 그래도 5년은 보장된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또 그러했습니다. 5년의 시간은 나라에서 보장해 준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5년은 안전하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이 탄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힘이, 어떠한 권력이 우리의 인생을 장담해 줄 수 없어요. 나라도 막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탄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보장받을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딱 한 분,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요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독히 운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직을 하면요 회사가 부도가 나고요, 집을 사면 집값이 떨어지고요, 투자를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힘든 인생이 있어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결혼을 했는데 파혼을 당해요. 한 번이 아닙니다. 또 결혼을 해도 파혼당하고 또 결혼을 했는데 파혼당해요. 무려 5번을 파혼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결혼했는데 지금의 남편도 남편 구실을 하지 못해요. 때문에 이 여인은 삶이 너무나 황폐했어요. 사람들 보는 것이요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나설 수 없는 인생, 황폐한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뜨거워서 쉬는 시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시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에 나와 물을 길어야만 했던 그 인생이 바로 이 수가성의 여인의 현실이었어요. 이렇게 그녀의 삶은 황폐함 그 자체예요.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녀는 여느 때와 같이 한낮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유대 남자가 우물가에 앉아서 물을 달라라고 말을 걸어옵니다. 사람을 피해서 한낮에 우물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자신들을 짐승처럼 취급하는 유대인 남자예요. 그 유대인 남자를 만난 것도요 신경 쓰이는데 그에게 말을 걸어와요. 이 수가성의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심정 어땠을 것 같아요? 반가웠을까요? 좋았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당황했을 거예요. 어쩌면요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삶이 황폐한 여인을요 찾아왔어요. 여인의 생각은 너무나 뜬금없었고요 예상치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여인을 만날 계획을 가지고요 돌아가지 않고 그곳을 거쳐갔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인의 입장에서는 첫 만남이요 썩 좋지 않습니다.
당황스럽고 수치스럽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난 몇 시간 후에는 이 여인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당신이 나의 인생의 답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황폐해졌던 그 인생에 활기가 넘쳐요. 숨었던 인생에서요 다시 사람을 찾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대면하면 우리의 황폐된 인생은 회복되어지고 활력이 넘치는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에 펼쳐지고 고백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폐된 인생의 삶을 사는 그녀에게 활력을 넣어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로 그 여인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황폐된 땅에요 샘물이 솟아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황폐한 땅에요 풀이 자라요. 나무가 자랍니다. 그러면요 새들과 동물들이 그곳에 모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그 땅은 황폐한 땅이 아니라 기름진 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황폐한 삶의 여인에게 찾아오니까 기름진 활기찬 은혜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영원한 샘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영원한 샘물로 오시자 어떠한 모습으로 변합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영원한 샘물로 오신 주님을 만나면 오랫동안 짓눌렀던 우리의 삶의 무게를 벗어나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이 여인은요 상처투성인 삶이었어요. 황폐한 인생이었어요. 삶의 무게에 눌려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는 것은요 상처를 드러내게 하셨어요. 상처 나면요 그 상처를 꽁꽁 싸매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드러내고 그것을 소독해야 돼요. 소독하면요 상처가요 벌어져야 돼요. 그리고요 소독약을 바르면 쓰라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소독해야지만 그 상처가 잘 아물 수 있다는 거예요. 덧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여인 황폐된 그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여인에게 찾아와 그 여인의 가장 큰 상처를 건드려요. 그 상처를 이렇게 벌립니다. 어떻게 해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불러오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가장 큰 상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남편이었어요. 자신의 삶의 가장 오점 그것은요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여인은요 회피해요.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상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상처로 인해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그 숨어 다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인데요. 그래서 사람들도 회피하고 자신의 문제도 회피했어요. 누구 앞에서도 회피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도 회피해요. 늘 피해 다니면서 혼자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그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찾아오시어서 그 문제를 다시 들춰내고요, 싸매 주세요. 영원한 샘물로 그것을 치유해 주세요. 지나갔던 5명의 남편도 지금의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은요, 남편을 의지해서 이 여인은요, 자신의 황폐되었던 그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고 싶어 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잘 만나서 내가 좀 괜찮은 삶을 다시 살아보겠다라고 해서 다시 재혼하고 또 재혼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남편이 답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는요, 나에게로 와서 영원한 샘물을 마셔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황폐된 그 인생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영원한 샘물이 되어서 그 여인에게 답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의 답.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요, 성도들이 삶의 무게에 버거워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여러 가지 우울증, 스트레스로 인해서요, 언제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버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버텨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삶이요, 황폐되어 있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아픔, 그 황폐된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우리의 가장 큰 상처를 헤집고 드러낼 때에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깨끗하게 치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신다라고 고백하세요. 주님이 나의 답입니다 고백하세요. 그 소독이 조금은 따끔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쓰라릴 수 있어요. 그래도요, 말씀의 소독, 주님의 그 위로의 소독에 우리의 몸을 맡기세요.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여인은 그 모든 상처를 다 씻고 숨어 다녔던 인생, 매여 다녔던 인생, 그러한 인생에서요, 이제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활력의 인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삶의 모든 무게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토록 샘솟는 샘물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고 싸매여서 깨끗함을 입는, 그래서 활력 넘치는 인생의 삶을 다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원한 생수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해 준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세상에서 발버둥을 쳐도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세상 문제도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요, 황폐했어요. 항상 갈급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갈증나는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이신 줄 알고 묻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 여인은요, 예배의 갈증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요, 나요 진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영적인 갈급함이 해소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그 갈증이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면 그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이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의 예배 드림은 장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영적인 갈급해하는 그 여인에게 샘물이 되어 주시어서 그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요즘에요, 많은 성도들이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영적인 갈급한 가운데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영적으로 목마릅니다. 찬양을 해도요,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요. 갑갑해요. 갈수록 영적인 갈급함으로 그 영혼이 황폐되어 가는 그러한 삶을 많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찾아오셔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누구의 발을 씻겨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발을 씻겨 주시기를 원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받으시고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영적 그 갈급함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영원한 샘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점점 옅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 진해지고 더 극한 향기가 나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제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예배를 드려도요, 은혜가 없어요. 기도를 해도요, 깝깝해요. 찬양을 해도요,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샘물이 되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너를 건져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소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답을 아는 여인에게 답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은 삶이 황폐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어쩌면 지옥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함이 심한 인생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늘 목말랐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것이 이거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답을 알고 있어요. 내 인생의 황폐함의 끝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분명한 삶은 황폐하는데요, 답은 알고 있어요. 어쩜 하나님을 믿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요, 인생의 답을 알고 있어요. 내 삶의 황폐함의 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영적인 갈급함의 답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답을 알고 있는 여인에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내가 바로 그 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을 아는 것과 답을 찾는 것과는 달라요. 내 지식으로만 답을 아는 것과 내 삶에서 답을 찾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에요. 이 여인도 알았어요. 근데 황폐한 삶을 살았어요. 아직 답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는 답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요, 황폐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알아도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은 황폐해집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의미에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인생의 답입니다. 이 고백이요, 그냥 고백일지 모르지만 그 고백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바로 그야, 내가 너의 답이야, 그러면서 내 육신의 황폐했던 인생을 바꿔주시고요, 내 영적인 갈급함의 황폐함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 다시 소망을 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영원히 샘솟는 샘물로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의 황폐함을, 우리의 영적인 황폐함을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고백할 때에 내가 바로 그다 말씀하시며 찾아와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이 활력이 넘치고 예배 가운데에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